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6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역대상 24장 1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4장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24장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구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브다히아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할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암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시야의 아들들은 브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야에게서 난 자는 브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우리는 지금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며 하나님의 집인 성전 건축을 위해 온 마음으로 준비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의 재료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을 정비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어제 23장에서는 레위인들의 직무를 정비했고, 오늘 24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성소에서 직접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조직을 24반열로 나누어 직무를 맡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오늘 본문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만 나열된 지루하고 무미건조한 목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명단 속에는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하고 영적인 원리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아침 제사장들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과 자세는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의 명단을 기록하기에 앞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을 먼저 언급합니다. 2절에 보시면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 즉 자기 생각과 임의의 열심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직결 심판을 받았습니다. 역대기 저자가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반열을 소개하는 시작점에 이 어두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무가 얼마나 거룩하고 엄중한지를 경고하기 위함이겠지요. 하나님의 일은 열심이나 의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9절은 이렇게 세워진 제사장들이 규례를 따라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섬겼던 것을 말씀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충성스럽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많은 일을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한 가지 일이라도 바르고 성실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나의 예배와 봉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규례를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감정과 편의, 임의적인 생각에 따라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새벽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 예배의 태도를 신중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 절대 권력자인 왕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대로 제사장 조직을 개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독단적으로 행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그는 제사장 가문의 계보와 직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들인 사독과 아비멜렉의 도움을 받아 이 일을 진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의 위대한 겸손과 동역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요, 결코 홀로 감당하는 솔로의 행동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함께 연주해야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 있는 오케스트라와 같다라고 할 것입니다. 각자의 전문성과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존중되며 함께 일하게 될 때 가장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 혼자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독단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무대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협력의 장임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제사장의 반열을 정할 때 엘르아살 자손의 지도자 수가 이다말 자손보다 더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이라면 더 힘 있는 가문이 더 많은 권한을 가져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5절에 보면 다윗은 차등을 두지 않고 공평하게 제비뽑기를 통해 순번을 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제비뽑기는 단순히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이나 정치적 조작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뜻을 구하는 거룩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모든 직무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평하게 맡겨진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을 막는 지혜로운 조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 7절부터 18절에 24반열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이름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순서와 서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름 하나하나가 소중하며 그들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20절 이하에서 앞서 파악한 레위 명단에서 혹시 빠진 사람이 없는지 다시 한번 세밀히 살피고 그들까지 모두 포함시켜 공정하게 직무를 맡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봉사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끝까지 살핀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는 어떤 이유로든 차별받거나 소외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교회의 직분이나 사역에 높고 낮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귀하고 모든 봉사는 소중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아직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섬길 기회를 얻지 못해 머뭇거리는 지체는 없는지 세밀한 목자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추천하고 같이 동역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자신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함께 섬길 때 교회는 가장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사장들의 명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바른 자세를 배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순종, 동역자들을 향한 겸손과 협력, 그리고 공동체 모두를 향한 공평함과 세밀함에 있다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우리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임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 직분은 권위나 특권을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는 섬김의 직분임을 우리가 잊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영적 원리들을 마음에 새겨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복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는 저희를 존귀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뜻대로 섬기려 했고 다윗과 달리 겸손히 협력하지 못하고 독단적으로 행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다른 지체들을 존중하며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차별과 소외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지체가 자신의 은사대로 기쁘게 봉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제사장 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의 규례를 따라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만과 독단 내려놓고 지체들과 겸손히 협력하는 동역자의 모습을 갖추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직분과 섬김을 귀하게 여기며 공동체 안에서 차별 없이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세밀하게 살피고 함께 참여하는 교회, 우리 갈보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